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각 초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번 기 교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하고도 좀 재밌는 관점에서 예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성경의 언어들은 하나의 언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의미들을 확장하고 특별히 예언과 연관되어진 매우 귀중한 기별들을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더 깨달음을 주고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이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삼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기별이었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하나의 정치적 이념 또 사회적 공동체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태어나기를 원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부모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라 역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나라를 선택하는 면에서 또 다른 선택의 과정을 한 번쯤은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조국, 우리가, 고향의 땅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해 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자이든 타이든 여러 이유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미국에 사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미국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어,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을 제가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아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참 좋은 게 많죠. 그래요. 그러면서 내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 친구가 이래요. 본인은 북한에 사는 동안에 자유라는 이해,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정말 모르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희는 사실 자유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한 것에 대하여 통제되고 억압받더 그리고 또 거기서 자라서 살아온 삶에는 그 영역을 이해하고 정말 그것을 맛본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그러한 영역 안에서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 경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이 나라라는 개념에서 좀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땅의 정치적 이념과 색깔 아래 우리의 육체적인 또 혹은 정신적인 환경적인 영역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의 한 백성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성경의 기별처럼 우리의 존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면하고 생각해 보는 기회와 또 연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먼저 기억절을 좀 읽어 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사실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우리가 정말 놀랍게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그 화려했던 왕국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기별처럼 그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권세여 또 멸하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팔레스틴을 보면 참 기구한 삶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팔레스틴의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점점 나라가 뭐예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작아져 가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정말 갇혀 지내는 마치 감옥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일요일 소재는 니무롯과 니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고 영웅적이고 담대한 존재로서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일주일의 교과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행위를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무롯과 니누에를 보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름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와 대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로서 또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는 사실 나라들의 흥망성쇠로 보여지지만 본질적으로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땅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지배되어지고 여전히 존속되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기별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확증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좀 다시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요. 이 땅의 나라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위한 여전히 불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에덴과 같은 완벽한 공간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평안한 삶의 끊어진 노력의 결과물들로서 나라라는 존재로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화정이 좋습니까? 또 입헌군주제를 쓰는 나라들도 있죠.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독재 국가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참 몰랐다가 이 독일이란 나라를 좀 알게 되면서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독일은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성격을 아주 짙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 부분의 재산과 또 공유하는 영역들을 나라가 통제하고 운영하죠. 특별히 교육과 부동산 쪽은 철저히 나라가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사실 엄밀히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을 최소화하고 그 구성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류 역사의 과정 속의 증거물들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을 선택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통하여 행복을 느낄까요? 여전히 그 속에서도 끊임없는 문제를 갖고 여전히 더 완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인간의 욕심을 최소화하고 권력에 집중되어지고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수십 년간을 또 수백 년간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불합리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다툼과 분쟁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정치의 형태들은 권력의 한계를 우리 앞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교묘한 죄와 인간적인 특성적 한계 속에 여전히 이 나라들은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신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요? 독립시키기를 희망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벗어난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치 얘기를 금하죠. 사실 그거를 원하지 않고 또 하지 않는 걸 불문율처럼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은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부족한 인간의 연약한 결과들로 범벅이 되어진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적 이념을 열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빛과 특권을 바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외형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나라와는 대조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라를 설립하실 때 다른 생각과 다른 이념으로 이 나라를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적 이념의 가장 기초는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서 준비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비추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일 수도 있고 미국의 한 국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의 빛을 전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그 존재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위대한 축복이죠.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끊임없이 나눔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사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의지한 참된 통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분의 율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법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가장 값지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 문제를 접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 교회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 교회는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민주주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입각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되어진 태도와 삶과 결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교회의 역사도 오늘 하나님을 그의 삶에 그의 공동체의 통치자로 삼지 못했을 때는 항상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불법의 비밀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정신이 스며드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핍박으로 진리를 깨트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예, 어떻게 해요?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안에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 졌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세상과 연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알라바마 교회도 정말 세속적 방법과 세상과 타협함으로
오늘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 빛을 나누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